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어.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이 오늘 죽음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녀들 앞에 두고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그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어요. 매년 찍어두는 거야.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찍어놓으면은 내 유언이 매년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복이고, 나는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을 할까? 여러분들 만약에 마지막 내게 의식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너무 무겁죠? 주제가. 오늘 이제 12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하는데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 아들에 대한 유언이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하면 여러분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고 하면은 무슨 말을 남기겠어요? 축복하는 말을 남기겠죠. 좋은 말을 남겨주겠죠. 그런데 그 야곱의 자녀들 중에 3명에게는 이건 축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이 누구냐면 장남 루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이 3아들은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루벤은 장남인데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죠. 서모 빌하를 겁탈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에서 살 때에 외동딸이 하나 있었죠.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죠. 그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하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생이거든요. 여동생. 그러니까는 이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할례를 요구하도록 하고 해서 그 세겜 남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주동자들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욕 잘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은 욕하실 때 뭐라고 잘 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센 욕이 뭡니까? 이게 센 욕이시고 제일 센 욕 너무 많이 미국에서 영미권 미국에서 가장 센 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가댐이에요. 가댐 들어보셨나요? 가댐 하면 아주 가장 혐오스러울 때 하는 욕 중에 하나입니다.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나 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God, 하나님, damn, 저주, 하나님의 저주 받을 놈. 그러니까는 미국인들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러운 가장 큰 욕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건데 야곱이 자녀들에게 저주를 한다는 건 참 힘든 일 아닙니까? 그죠? 바라기는 우리는 자녀들을 저주하지 않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기 아주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축복이 공수표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수표를 너무 많이 남발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체로 그냥 복을 막 선포해. 정작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입장에서만 막 복을 이야기하니까 이 하나님의 이 축복권이 공수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축복이 공수표가 되지 않는 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그 축복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한 요지는 뭐냐? 되게 내용은 길지만 요지는 이거예요. 이제 나는 간다. 이제 나는 간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 아빠는 가. 이제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너희들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유언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제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내용이긴 하지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내 새끼 말로는 그래도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새끼는 좀 이상하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연결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축복해 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데 무엇을 따라 축복을 해줬냐면 자기 분량대로 해줬다 그래요. 자녀들의 분량대로. 무슨 분량대로 해줬을까요?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축복이 가장 좋으냐? 제가 보기에는 요셉의 축복이 가장 좋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간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꽉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러한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공은 뭐냐? 여러분, 부모의 성공은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공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이후에 여인들이 받은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해산의 수고예요. 그죠? 야, 이 해산의 수고는 아기 낳을 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아이들 키워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 10달 내 뱃속에 있다 나올 때 그 고통만 고통이던가요? 그 수고만 있던가요? 아니에요. 평생 수고해야 돼, 평생. 이 해산의 수고는 천국 가는 날까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죠? 예. 그 해산의 수고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과 잘 연결 맺고 관계성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지만 그 자녀들에게도 죄성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도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잘 자녀들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부모의 성공이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여러분, 요셉은 복받은 자입니까?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요셉은요, 그래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도 성공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러니까는 복받은 거죠. 목사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도요, 그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요, 그래도요,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요, 세 나라가 바뀔 동안 계속 총리를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복받은 거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성공한 것이 복받은 겁니까? 세상에서 성공했고 더 많이 번 게 성공한 것이 복받은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복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베드로는요, 잘 어부질하고 잘 살다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복음 전파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복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냥 예수님 모르고 지냈으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차세대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 훌륭한 유대의 지도자로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운명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다 내려놓고 복음 전도하다가 나중에 목배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바울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고 나쁜 짓 해가지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다가 살아가는 것이, 그러다 인생을 마감한 것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사업은 망했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복받은 것입니까? 정말로요? 이제는 복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현세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입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만입니다. 그네들은 굉장히 현세적이죠. 이 땅에서 배부르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하늘 천국 들어가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거 언제 깨달아요? 죽을 때 깨닫는 거예요. 죽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근데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도 마지막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나는 자녀들에게 무슨 축복을 마지막에 남기고 이 세상에서 떼어 하늘 천국 들어갈까? 그거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공은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성공이다. 나의 정체성을 잘 깨달으셔서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늘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고, 또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고 하면,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집에서 교회 흉을 보면 안 돼요. 교인들 흉 봐도 안 됩니다. 자녀들 있는 데서는 가급적 교회의 좋은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궁금하게끔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으시죠? 아멘. 이제 노력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이제 나는 간다. 이제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잘 믿고 하늘의 복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늘의 은혜로 자녀의 상급을 받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